좋은 것들이 참 2013년도에 우리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저는 오늘 너무 기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아이들과 또 영어권과 한어권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교회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어느 교회 여러분이 가보세요. 완전히 세퍼레이트 있습니다. 거의. 제가 중고등을 맡아 있고 했지만 전혀 의사소통도 안 되고요. 뭐 가끔 연합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은 거의 그거는 그냥 들러리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희는 비록 뭐 지금 완전히 풀리 영어권은 지금 거의 안 계신 것 같은 분위기인데, 그러나 우리 영어 예배와 KM과 EM이 함께 배려하는 것들을 우리 EM들이 알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저희들과 함께 가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배려하고 정말 함께 가야 되거든요. 좀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중요한 것은 함께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014년 이제 새해, 저희들에게 그리고 우리 사랑의 장로에게 분명 특별한 그런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믿으시는 건 다들 믿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 벌써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3년간 저희들은 밭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씨를 뿌렸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축복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사님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제가 오셨을 때. 그런데 지금 by the way, there will be sermon summarized in that on the screen. 왜냐하면 이제 아까 아이들 영어는 우리 KM들이 참아줬으니까 우리 어른 서머는 저거로 참고해 주시고, 시간 관계상 우리 한국말로만 하겠습니다. 전사님 한 분도 안 계셨는데 저희는 지금 중고등부 전사님 계십니다. 유초등부 전사님 계십니다. 또 찬양 우리 목사님 계시고 우리 박선주 전사님까지 여러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다고 또 그걸 걱정하시는 참 그렇게 배려가 깊으신 분들 계신데 어떻습니까? 전 행복하고 너무 좋습니다. 훌륭하신 분들, 이렇게 좋으신 분들, 그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 여러분 가보세요.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잘 지내는 교회 보셨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요, 저희 교회가 이제 웬만한 분은 다 소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말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가보세요. 웬만한 사람 소화할 수 있는 교회 많지 않아요. 딱 정해진 사람들만, 좀 그래도 사회에서도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의미로 그런 사람들은 환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 예화로 드렸지만 정말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여기 와서 적응할 수 없어요. 올 수 없어요. 저희 교회는 이제 웬만한 분은 다 오셔도 우리가 소화해냈을 정도로 우리가 자랐고 성장했다는 사실에 저는 참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만 남았어요.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 남았습니다. 2014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저희 교회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토요 아침에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초대교회만 있던 부흥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새롭게 새로운 사도행전, 새로운 우리의 행전, 사랑의 교회 행전을 써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새로운 성령행전, 새로운 사도행전들이 저희를 통해서 기록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2014년 첫 주일 KM과 EM 아이들이 다 함께 모여서 어떤 면에서는 좀 번잡한 것도 같고 어떤 면에서는 좀 소란한 것도 같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고 또 KM과 EM이 함께하는 이러한 축복된 예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표어가 아니고요, 그냥 슬로건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우리 속에 담아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세 가지 동사를 중심으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어나라. Arise입니다. Arise, 일어나라.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요즘엔 보니까 이 아이들이 늦잠을 자기를 좋아하는 애들은 일어나라 이 소리가 좀 귀찮고 정말 듣기 싫은 소리를 들을지 모르지만 전 일어나라 이 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이 엄청난 능력으로 역사했던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딸에게 죽었죠.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모두 다 아는 말 있잖아요. 외국어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던 소녀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나라 주님께서 명하셨을 때 관을 열고 나왔습니다. 또 이 일어나라는 말씀 안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 병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무데도 갈 수 없었던 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 앞에 그가 그 즉시로 일어섰고 자기 자리 들고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단지 병을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는 무슨 기적으로만 그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일어나는 말씀 안에는 영적인 의미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광야 사막을 가다가 지쳐있는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일어나 이제 걸어가라. 그렇게 위로하셨습니다. 또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기도원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제 일어나서 나가 싸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야곱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의 아들이 되었고,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는 위대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가 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없는 사람 없잖아요. 각자의 문제와 각자의 어려움과 또 우리를 붙드는 수많은 넘어지고 좌절해서 쓰러져 있는, 또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일어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상해요. 성경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냥 고쳐주시면 될 텐데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보니까 그래요.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아이들 걸음마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붙잡아서 자꾸 일으켜주면 도움이 안 돼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일어서도록 격려해야 돼요. 스스로 일어서도록 격려해야 돼요. 제가 상담을 좀 해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상담도 내 안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상담이 안 돼요. 억지로 끌어다가 상담 안 됩니다. 최소한 자기 안에 내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겠다라는 열정이 있고 마음이 있을 때, 내가 스스로 일어설 때, 그때부터 도움이 가능한 거예요. 그때 도와주면 그냥 도움을 받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주저앉아 있을 때는 도울라 그래도 그 도울 받을 생각을 못 해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일어서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일어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뛰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날아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어서지 않고는 걸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망할 필요 없어요.
수많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라 명령하셨고 우리가 일어설 때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2014년은 좀 우리가 일어섰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이제 과거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꿈을 품고 일어서서 걸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일어나라 그러신 주님께서 뭐를 뒤에 붙이셨냐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얘기하셨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러분, 세상 참 어둡죠. 여러분 주위를 봐도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감사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힘들다는 소리, 안 된다는 소리,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라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참 이런 점 감사하네요, 저런 점 감사하네요, 그런 사람이 더 많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주변에는? 제가 문제가 많아서 그런지 제 주변에는 부정적인 소식과 만들로 신문 보세요, 가득 차 있어요. 보고 싶지 않아요, 그냥. 그죠? 너무나 어두워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그런 것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새로운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보면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게 영어 때문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2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안 읽었군요. 지금 그럼 읽고 가겠습니다. 앞으로 좀 돌려주시면. 본문이 안 들어가 있나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어제 제가 너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많이 했기 때문에 영어 설교 이것까지 준비하느라고 이사야 60장 1절부터 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사야는 거의 지금으로부터 2800년, 700년 전 사람이에요.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미 뭐예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세상이 어두운 것은 어제 오늘 내일이 아니고요, 이미 세상은 어두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그게 다가 아니에요. 세상은 그게 달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어둡다고 불평하고 어두우니까 범죄합니다. 어둠을 틈타서 나도 그 어둠의 제약 가운데 편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세상은 비록 어둡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 하더라도, 어두움이 온 세상을 뒤덮었다 할지라도 영원한 빛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머무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위에 떠오르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는 아니에요. 요즘 하도 발광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지만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고 빛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좀 날씨가 요즘 많이 쌀쌀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며칠 전에 좀 날씨가 쌀쌀했는데 어느 날 제가 집 주차장, 바깥 주차장에서 뭘 하는데 좀 추웠습니다. 그래서 추워서 조금 바깥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추워서 손을 이렇게 비벼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옮겨서 있는데 갑자기 확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이게 그늘이거든요. 근데 어느 집 창문에 햇빛이 반사가 쫙 돼가지고 그쪽으로 쫙 햇빛이 들어오니까 계속 햇빛이 비치니 거기는 되게 따뜻한 거예요.
정말 따뜻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들 향해서 빛을 비추고 계세요. 이미 빛을 비추고 계시다고. 누구에게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일어서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뜨거운 햇빛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밝게 하고요, 우리를 따뜻하게 하고요, 그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따스함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가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서 하나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드는 것입니다. 땅으로 쳐박고 이렇게 다는 게 아니고요, 문제에 이렇게 파묻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드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은유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런 것도 다 은유입니다. 그럼 과연 구체적으로 빛을 반사하는 것, 빛을 발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빛 대신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많은 것 한 것 같지만 공통적으로 한 건 딱 하나예요. 뭘 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냥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내 처지에 상관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고 나를 살리셨다. 그 하나님, 우리를 죽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가 부활하셔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이 시간 당신이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신다. 그 복음을 담대히 전했을 때 그 복음 안에 이미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순간 예루살렘이 뒤집혔고요, 유대가 뒤집혔고 사마리아와 그리고 심지어는 로마까지 뒤집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라는 것은 그 선교사님들에게만 주어진 그런 사명인 줄 아시는데 아닙니다. 이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4년도에는 정말 뜨겁게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 그 하나님 증거하지 못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다면 그거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부터, 우리 장로님들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죠. 교회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부흥이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부흥을 먼저 회복시켜 주셔야 그것이 느껴져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지요. 우리가 빛을 비춰야,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빛을 우리가 반사해야 그것을 바라보고 그 빛의 뜨거운 따뜻함을 느끼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말로만 하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6장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경이 그랬어요. 이 말로만이 아니고 너희의 착한 행실로 그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경 보지 않잖아요. 물론 우리들도 잘 안 보지만 세상 사람은 예수님 잘 모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읽는 것이 있습니다. 뭘 읽어요? 뭘 봐요? 우리를 읽고 성도들을 봅니다. 여러분, 요즘 왜 전도가 안 돼요? 왜 전도가 안 됩니까? 네. 복음이 달라져서요? 아니에요. 복음을 품고 있다는, 복음을 믿는다는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 예수가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읽혀지지 않는 거예요. 오직 죄 많은, 허물 많은 우리와 자신들과 똑같은 죄인들의 모습만 비춰지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주님을 보지 못하는데, 복음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겠어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요. 너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돼야 되는데 그는 말만이 아니라 너의 삶 속에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나를 볼 수 있도록, 그때 주님 품으로 우리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말로도 물론 열심히 전도해야 되지만 그들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그들이 여러분 속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보지 못하면 진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2014년도에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던 애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쓰십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낮춰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 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빛을 우리가 반사해낼 때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너무 제가 추상적인 거 얘기를 이제 목회를 한 3년 이제 집중적으로 해보니까 아무리 뭐 이게 해도 실질적인 게 아니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 가지만 제가, 이건 2014년도에는 우리 해보십시다. 지금 한번 연습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얼굴 표정 하나만으로 한번 빛을 다른 사람 앞에 한번 드러내 보시기 바랍니다. 말하지 말고 지금 바로 옆에 분에게 한번 실습해 보세요. 얼굴 표정 하나만으로 빛을 한번, 하나님께로 오는 빛을 내가 받았습니다, 반사합니다. 얼굴 하나만으로. 예, 그러실 줄 알았어요. 이게 안 되잖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얼굴 표정 하나에서도 나타나야죠.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하고 뭔가 다르구나, 이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거 없이 어떻게 하나님 믿으세요? 말로만 할까요? 연습하세요. 해야 된다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의 얼굴 표정까지도 좀 바꿔주세요. 수십 년 내가 그렇게 굳은 얼굴로 정말 있었지만, 이제는 주님 복음 품은 그 뜨거운 얼굴로, 그 환한 얼굴로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할 수 있도록 제 얼굴 표정도 좀 바꿔주세요. 제 말투도 좀 바꿔주세요. 이거 하나만 하셔도 성공이에요. 제가 볼 때 2014년도에는 다른 거 아니고요. 저는 얼굴 표정만 하나만 딱 보고도 저 사람은 사랑의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증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와, 저는 사랑교회 장로입니다, 사랑교회 다니는 아무개 집사입니다, 이거를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얼굴 표정 하나만 봐도 저 사람은 사랑교회 장로교회 다니는 분이구나. 그러면 전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계셔도 오늘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만민이, 왕들이, 나라가 너희에게로 나올 것이다. 뭘 하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빛을 우리가 얼굴을 들고 우리가 그걸 비춰내기만 하면, 오늘 약속의 말씀입니다. 3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저는 이런 꿈 꿉니다. 2014년도에는 우리가 비치는 그 빛 때문에 산호세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우리 요란하게 이게 할 거 없고, 우리는 일어서서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빛을 비추기만 하면 돼요. 자꾸 그 하워드 전사님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죄송한데, 요즘 경험하는 게 그렇다 보니까 엊그제 금요일 이제 2014년 첫 EM 모임을 가졌습니다. 쿡은 누가 하셨을까요? 셰프 하워드 있죠? 우리 하워드 전사님이 쿡을 하셨는데 스테이크를 구우셨어요. 제가 여태껏 먹어본 스테이크 중에 진짜 제일 맛있었습니다. 드시고 싶죠? 맛보신 분들은 여기 몇 분 계세요. 근데 저희가 103호를 보통 하는데 103호 다른 용도로 쓴다 그래서 못 쓰고 라이브로 해서 모였어요. 근데 이거는 바베큐 그릴에 구워야 되니까, 바베큐 그릴은 어디냐면 103호 바로 옆에 문 바깥에 있습니다. 하워드 전사님이 고기를 혼자 구우시는데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이를 갈며 울면서 요리하지 않으시고, 얼굴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습니다. 시꺼먼 데서 후라시 비춰가면서 고기를 굽는데 얼굴이 그렇게 밝아요. 섬기면서 신나가지고, 맛있다고 다들 그러니까 더 신나가지고, 여름 되면 자기가 매주 하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섬길 때 빛이 나는 거예요. 섬김을 받을 때, 대접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빛이 날 것 같죠? 아니에요. 내가 진심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섬길 때 섬기는 그 사람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에 예수 그리스도 빛이 안 난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섬김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 기독교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칼을 들고 싸웠습니까? 쿠데타를 일으켜서 뒤엎었습니까? 아니에요. 역사를 볼 때에 그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빛을 비추었기 때문에 로마가 뒤집힌 거예요. 로마 네로 황제 시대에 어느 순교자가 그 무섭고 끔찍한 상황 속에서 순교 직전에 썼다는 기도문 좀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텐데 이런 기도문 있잖아요.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할수록 하면 할수록 나는 더욱 당신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내게 침을 뱉으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숨결을 뿜어내겠습니다. 나를 구타하십시오. 나는 신음소리로 사랑을 고백할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내가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증오에 가득 찬 가슴을 녹여낼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열기가, 그 뜨거운 사랑의 빛이 로마로 하여금 기독교 앞에 무릎 꿇게 한 요인이 된 것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빛을 내는 게 쉬운 거 아니죠. 쉬운 일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건 등불이에요. 등불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자신을 다 태워서 빛을 내는 존재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추려면,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빛으로 나오게 하려면 내가 다 없어지는 그런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을 부르짖기 앞서서 우리가 먼저 나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서신 곳에서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녹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여러분 자신을 태워서 불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되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어둠을 쫓아내 주시고 이제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의 품 안에 안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기를 원합니다. 이제 일어서서 과거를 탓하지 않고 주변 환경을 탓하지 않고 부모를 탓하지 않고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사랑의 빛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먼저 우리가 그 사랑에 녹아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나를 드려 그 사랑의 빛들이 이웃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 품으로 그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2014년도에는 사랑의 장로교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녹아지는, 없어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순서가 좀 많아서 시간은 걸리지만 다 귀한 순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I invite you to the Holy Communion. 오늘
오늘 좀 성찬식도 특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각 나라 방언으로